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방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공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요 또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런 표현들을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인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가? 죄라는 것은 사실 상황이나 또 민족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범법자가 되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죠. 죄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 하말티아라고 해서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궁수가 화살을 딱 표적지를 향하여 쏘면 그 화살은 반드시 그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서 꽂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바른 거죠. 그런데 그 날아가던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하말티아 죄입니다. 죄. 본질적으로 죄.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뭔가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완전한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들에 대한 그 죄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그냥 그대로 죄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도 않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막아서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본문에서 두 가지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반대로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같다라는 뜻이 그 경건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경건치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이들을 향하여 임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치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원인이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래, 한동안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에서 찾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외형이 아무것도 아닌데 온전히 경건하다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건함의 모습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 A지국에서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의를 행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야, 못됐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외형적인 모양들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가.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성경책 필요 없이 다니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이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방에 들고 다니죠. 성경책 가방에. 예전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책은요, 경건함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겉에 시뻘건 칠해진 빨간 성경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빗대 시뻘건 거짓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 성경책을 겉으로 들고 다녔어요.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다니든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딱 옆구리에 끼고 걸음도 잘 걸었어요. 왜냐? 경건함이 혹시 회방될까 싶어서. 그러나 완전한 경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그런데 한동안 이런 외형적인 경건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서 딱 그 모습만 보이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사실 그런 것에서 경건함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힘쓰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보면 올삭과 안식일과 성회,
이런 것들은, 이런 날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날인데 내가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오늘 미가서의 외침처럼. 왜 그랬을까?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어, 모양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입니다. 불이.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의롭지 않음이 불입니다. 불입니다. 의롭지 않다, 불이. 의로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롭고 정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이 본문 19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속에 있어요. 여기서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라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창조물이다 라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와 또 다른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도록 창조의 모든 곳곳에서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것들을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몰랐다니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사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모습들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묘하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놀랍게 생겼느냐 하고 그것 자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민족과 족속 가운데 이런 무속신앙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종교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는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속에, 우리 속에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신 것이 모양과 형상인데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갖추셨는지 어떤 형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아예 없으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알만한 것을 두셨다. 그게 뭘까요? 사실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사람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성경은 이 양심이
때로는 무너졌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양심이. 그래 보십시오. 양심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은 내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 양심이라는 것도 나에게 기울여져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겉으로는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말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양심은 아니야,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은 양심이에요. 본성상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양심은 내 양심이니까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아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하고 정직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양심이니까 나 잘못 없어, 겉으로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 양심은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을 두신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누가 알려주고 있는가? 과학자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알려줘요. 뭐 우리는 잘 그 이론들을 잘 몰라도 그 과학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보이는 거시세계 뭐 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뭐 우리가 뭐 알 수도 없는 이런 뭐 눈꽃만큼도 작은 그런 뭐 전자, 양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3사람이 받았죠. 양자 역학을 뭐 증명했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의 그런 지혜로움을 따라서, 노력을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작아서 현명경으로도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주는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렇게 했어요. 천동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면 낭떠러져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졌죠.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 둥근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우주선 유리 가가린이 로켓을 타고 올라갔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굉장히 놀라웠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두 다 둥글다고 여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푸르다라고 얘기해요. 지구는 푸르다. 푸른 별.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줘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못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평평하자면 수십 킬로 가도 그냥 빤듯하잖아요. 다 이렇게 수백 킬로를 가도 빤듯하잖아요. 이렇게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속에 이렇게 알만한 것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의 모든 결론은 뭐 아니에요? 이거는 알지 못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 모른다. 누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누군가가 만드셨겠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누군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어디 곳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창조자시구나라고 알지만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상 만물 천지 피조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능력과 신성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의존적으로 창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 충분히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끼어드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스스로도 나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신인 거예요. 스스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해탈. 스스로 깨닫고 그 경지에 이르면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불교의 이론이죠. 각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가 스스로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라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아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가, 살아가는가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고 창조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보여줬는데도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감사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로 대치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아까 말했죠. 의존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양이나 형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를 막 믿었던 고3 때 막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갔던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딱 손잡이 이렇게 보는데 앞에 버스 안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써 있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꼭 메두사 같은 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 막 그 머리로 막 뭐 희한한 모양들이 막 이렇게 그려진 스티커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그냥 모르잖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알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어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금붙이 있지, 다 가져와봐, 아론이. 그럼 내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게. 그래, 금붙이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별판을 던지면서 그냥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꾸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사실 아무런 우상이 없어요. 예전에 성화까지도 중세 때는 많은 성화들 그리고 십자가들 이런 것들을 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라고 여겨질까 싶어서 아예 그것까지도 금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총회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둡니다. 어디 다른 혹시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기록된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목사님들이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그냥 본교회 십자가를 거둬두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령상 믿음을 더 효과 있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교회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합동측에서는 아예 그냥 두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못 두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성도들이 그 십자가까지도 우상으로 여길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다른 필요한 어떤 우상이 필요치가 않아요. 오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과 다니다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예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슨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가지고 싶어서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우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 아니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5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24절 아니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태클을 걸거나 하나님 간섭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클을 걸고 간섭하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불쌍한 거죠. 하나님 유기시켜놨어요. 유기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정욕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그거에 바로 우상이에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의존적인데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워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제 썩어질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온갖 신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우리 26절 보시면 그들이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더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성 역할이 파기되었어요. 성의 무질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27절은 오늘날은 이 일들이 이제 현실화되어서 각 나라에서 이제 동성 결혼도 합법이 되고 이게 동성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뉴질랜드 총리도 그러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대사도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비정상이 된 거예요. 비정상. 정상적인 관계가 비정상으로 바뀌어졌는데 오히려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동성 간의 사랑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게 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잡지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 동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동성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이제 무의식 중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야 아름답다 막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야 굉장히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해. 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국회에 올려져 있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아시듯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고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
안에 이게 소수 여러 가지 조항 속에 이 동성애 차별도 싹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거를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기독교계가 아주 이 차별을 이제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것으로 비정상인 것을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하면, 목마를 때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갈급함이 해결돼도 그것을 먹고 나면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비정상은 비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아니 이미 파괴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칭함받은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사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